여러분들 표정을 뵈니까 카톨릭 신부가 나왔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시려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로만 칼라라고 원래 개신교 목사들이 먼저 했던 성직자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에서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다니실 때 로만 칼라를 하시면서 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길을 지나가다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시로 이렇게 유럽 교회 개신교 목사들이 먼저 했던 복장입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로만 칼라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홍신일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남을 갖게 됐고요. 월드 비전 교회 여러분들 미국 여행 중에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신일 목사님 가족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전에 만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오랜 친구로서 또 홍신일 목사님의 선배로서 제가 경험한 홍신일 담임 목사님의 소개를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신일 목사, 홍신일 이름, 신일은 아버님 되시는 홍문팡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신일,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여러분 한문을 보시면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인데 말씀 원자는 매울 신자에 입구자가 있어서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이 매울 신자, 이 신자는 손잡이가 있는 칼을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이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를 만들 때 이 뜻은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조심해라.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거짓말하면 칼로 너 벌 줄 거야. 그런 뜻에서 나는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진실말을 말하겠습니다 할 때 쓰는 한자가 믿을 신자예요. 홍방 목사님께서 이름 지실 때 진실 1, 진실 이치방, 일본에서 왔으니까 진실 이치방, 이치방이 제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실이 제일이다. 그렇게 살고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경험한 우리 홍신일 목사님은요, 빈말을 하지 않고 지금은 좀 바뀌셨다고 사모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릴 때는 정말 말수도 없었고 말 한마디가 진실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 정말 진실하신 그런 목사님의 어릴 때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홍신일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계속 여기 있는 동안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겉만 번지르하고 큰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많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월드 비전 교회 우리 홍신일 목사님 진실 이치방인 교회에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전도의 불길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전하시죠. 예수님 이치방,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으십시오. 전도하실 때 교회 소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실 이치방, 진실하신 목사님, 진실하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거짓과 허영과 교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월드 비전 교회 하면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진실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라고까지 거창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장소, 새로운 만남들 계속 하게 돼요. 그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장소를 통해서 오는 굉장한 떨림과 또 즐거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여행 중에 그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장소를 갈 때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가 있고 또 반드시 액시던트가 일어나더라고요. 반드시 사고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행자로 산다는 것은요,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액시던트가 디폴트예요. 반드시 액시던트가 일어나요. 근데 재밌는 건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죽어있던 세포가 막 깨어나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음,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늘 확인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지내고 다시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 테마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행에 대한 테마를 잡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행자. 여러분들은 정주자이십니까? 여행자이십니까?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정주자인가? 여행자인가? 여기 시민권자인가? 이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여행자적인 삶을 살고 있나? 정주자로 살고 있나? 성경은요, 중세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비아타라고 불렀다고 해요. 비아타. 영어식으로는 바이아타라고 하는데, 그 비아타라고 하는 영어 잘 아시는 여러분들 아시죠? 여행자, 나그네예요.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그네야, 나는 여행자야. 그게 곧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아타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의 이미지는 여행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여행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자체가 여행자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여행자였어요. 순례자였습니다. 그 여행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던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40년 동안의 여행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 여행의 과정 가운데 그냥 알게 된 거예요. 몸에 그냥 박히게 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었어요. 또 성경을 보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여행 가운데 고통과 고난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런 여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여행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주자이십니까? 여행자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대답하시고 이따 마지막에 또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목사님과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셨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곧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간증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정주자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선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께 함께,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나그네입니다 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는 겁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3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도 그런 비자 문제가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비자를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선교사 비자. 그래서 비자 갱신이 안 될 일은 거의 없지만 3년에 한 번씩 비자 갱신을 할 때마다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혹시라도 허가가 안 나면 가야 되니까, 체류 비자가 허가가 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이 비자 체류 자격,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나그네로, 체류자로 보내주셔서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정주자의 삶으로, 정주자의 인생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계속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행자라면 쉽게 훌을 털 수 있는데, 여러 지혜가 있는데 정주자로 우리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정해놓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행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제가 여행을 하고 있고 성경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행자로 살기 위한 두 가지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여행자로 잘 살 수 있겠다라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행자가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태도,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자는요, 나중에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두 달 반, 3달 여행자로 살고 있는데, 이미 선교사로도 여행자로 살고 있고, 이미 저의 인생이 여행자라고 못 받고 난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나중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교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토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일본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교토. 우리 신일 목사님도 교토가 그렇게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꼭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드립니다. 월드비전 교회에서 일본으로, 교토로 단기 선교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마음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교토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토는 세계적인 관광지예요. 얼바이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저도 여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교토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곳이기도 하면서도 아시아의 유럽이라고 얘기되어질 정도로 오래 건물들도 많고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재밌는 건 교토에 살고 있는, 저랑 같이 교회 같이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이 한번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서 여행을 다니는데 유명한 여행지를 갔어요. 그분 80세가 넘으신 장로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여기 처음 와봐요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지껏 여기를 안 와보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언젠가 올 수 있겠지, 언젠가 올 수 있겠지 하고서 안 하는데 80이 넘어서까지 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정주자로 사는 사람과 여행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주자로 사시는 분의 마음엔 언젠가 또 여행자는요 지금 아니면 못해요. 지금 아니면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 나는 교토에 왔으니까 봐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정주자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까, 언젠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월드 비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개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근데 여러분 예배할 때 나가면서 또 오늘 못 받았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했어. 나중에 또 언제 또 있겠지. 아니요. 지금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아멘.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이끌어가요. 지금 여기 94세 된 우리 가스페라우 성도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94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넘어지셔서 대퇴부를 다치셔서 움직이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5년 동안 매주 금요일날 신방을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중보하고 이제 돌아오는. 근데 예배 드리고 이제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성도님께 무슨 성도님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렇게 인사하고 가면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 다음 주에 또 뵈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 드렸던 지금 오늘 예배 드렸던 이 예배로 충분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드렸던 이 예배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 예배로 충분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건강하게 생명이 연장돼 살아있어서 목사님을 다음 주에 뵐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여 또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 다음 주에 못 뵈도 저는 괜찮아요. 오늘 이 예배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여기 사는 삶 언젠간 또 삶과는 전혀 다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정주자이십니까? 나그네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어디다 놓고 사시겠습니까? 어느 권사님 이런 유머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께서 직장 동료들하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 그래요. 맛있게 하고서 나오는 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물이 제일 맛있었네.
하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재밌는 유머죠. 그냥 근데 제가 그 유머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맛있는 고급 요리 레스토랑 가서 고급 요리를 먹는데 그 요리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 대화 거의 충분하게 맛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고급 레스토랑에 맛이 없다 한들 일상에 먹었던 것보다는 좀 나은 게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먹으면서 그대로 그 맛을 느끼고 그 분위기를 느끼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과의 대화를 느끼고 경험하면 좋을 텐데 그냥 먹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서 물이 제일 맛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있고 내 교회 성도들이 있고 내 주변에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내 안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늘 물이 맛있었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두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두는요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뭔가 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일어난 역사를 기억하는 거, 감사하면서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행자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는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기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행자로 살면서 여행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여행 일지를 써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날짜를 쓰고 날씨를 쓰고 그리고 오늘 하루 기도 제목들을 직접 써요. 손으로 기도 제목을 쓰고 오늘 또 계획도 정리해보고 또 오늘 어떤 기대하는 바를 쓰기도 하고 써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 가야 될 계획들도 쓰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돌아와서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들 또 쓰고 또 정리를 쭉 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마음, 부끄러웠던 일들, 반성해야 할 것들 좀 구체적으로 쓸 때도 있고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일지, 여행 일지 또는 일기를 여행 일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 잘못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행 일지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쓰는 사람은 더 좋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여행 일지, 인생의 여행 일지를 꼭 써보시기를 바라요. 쓰는 거 너무 귀찮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30분 또는 1시간도 괜찮아요. 꼭 권합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를 내가 적는 거예요. 오늘 그 순간에 있었던 일들, 오늘 하루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내가 내 일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행 일지를 써 내려갈 때 제가 지금 2달 조금 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다 흩어져 갔을 텐데 기록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냥 보면 내가 이날 뭘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 아들이 있는데 안식월 중에 제가 아버지 생일이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놨습니다. 그 메시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We don't remember days. We remember moments. 아버지 인생 영화 가운데 빛이 나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올해라는 목록에 가득 담겨지시길 그리고 또 담아가시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들 이나올리. 이제 아들한테 받은 메시지입니다. 아들한테 받은 메시지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이 영어 We don't remember days, we remember moments. 어느 회사 광고 문구인 것 같아요. 아들이 그걸 어디선가 보고서 남겨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날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 그 장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캐치하게 될 때 그 순간은 우리에게 큰 드라마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오늘 찬양 같이 또 부르셨고 이따 설교 후에도 부르실 텐데 지난주 이 찬양 부르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또 한 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Count your blessing,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가사의 영어 가사를 제가 번역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어 가사도 참 좋은데 영어 가사 1절. 인생의 파도에 휘말려 폭풍 위에 휩쓸렸을 때 낙담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수많은 축복을 세워보고 하나하나씩 언급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2절. 근심 걱정에 짓눌린 적이 있나요?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나요? 수많은 축복을 세워보세요. 모든 의심은 사라질 것이고 날이 갈수록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3절. 그러니 크든 작든 갈등 속에서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워보십시오. 천사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도움과 위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후렴이 포인트입니다. 후렴. Count your blessing,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 see what God has done.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고 하나하나씩 이름 붙여보세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한국 가사에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되리라. 근데 영어 가사에는요, name them one by one.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에 이름을 지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이름을 지으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 꽃이 곧 나에게 의미가 되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 흘러가버려요. 정주자로 살다 보니까 언젠가 또 알게 되겠지, 언젠가 또 임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주자로 살고 있어요. 돌이키셔야 해요. 나그네의 삶은요, 지금 여기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지나쳐가요.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름을 지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장면들 가운데 그 장면이 비참한 일이에요. 기억하고 싶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이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무언가가 있으셨구나. 비참한 순간이지만 그 비참한 순간을 내 기록에 내가 이름을 붙일 때
비참함으로 절망으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적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그 기억이, 그 장면이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좀 흥분했나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사건의 이름을 붙이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정주자이십니까? 나그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변화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 안에 여러분들의 일상이 변화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아이덴티티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그네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뭐 해야 한다? 지금 여기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한다?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장면들을 적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쌓아가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아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 일상이 바뀝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민생활 하실 때 고향, 오늘 히브리서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 고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향이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 소망하시면서 이곳이 내가 있을 곳, 지금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록하시면서 나그네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이 말씀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정주자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주자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저희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간절하게 여러분들 묵상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닌 나그네고 여행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행자로 살게 하시고 분명히 지금 여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늘 감사로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